한 번 더 하시죠. 좋은 시절 다 지났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제 더 좋은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방학 시작할 때 참 좋았는데 가만히 제가 들으니까 속회 지도자들께서 리더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는 방학을 안 하느냐고. 매주 화요일날 속회 지도자 모임이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 휴가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번 휴가는 제가 러시아를 좀 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같이 공부했던 러시아가, 거기 러시아는 UMC 미국 감리교회예요. 미국 감리교회가 러시아 감리교회에, 러시아 감리교회가 미국 감리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걸 이제 UMC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KMC라고 해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따로 있죠. 그런데 그 러시아 감독이 저하고 동창이에요. 같은 학교. 그리고 현재 그 러시아 감리교회의 감리사이면서, 거기는 감리사가 5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연회마다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뭐 큰 감리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5명의 감리사가 있고, 그 중에서도 그 연구원장, 수련원장, 넘버1이 감독님, 넘버2가 러시아 감리교 신학교 총장, 그리고 넘버3가 이제 그 수련원장이면서 이제 대외적인 모든 행사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이 감독님하고 이 넘버3 되는 그 수련원장이 고려인이에요, 여러분. 고려인. 그 러시아 어디지 거기가? 사할린. 사할린의 일제시대 때 거기에 다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동족들을 거기다가 다 소련이 거기다가 다 그냥 한 겨울의 동토에 기차 태워서 사할린에다가 그냥 땅덩어리에다 내려놓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는 게 우리 한민족이에요, 여러분. 그 고려인 3세예요. 고려인 3세.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러시아를 가게 되고, 아마 이 감독님은 말고 이 넘버3 되는 그 감리사님, 수련원장이면서도 러시아 감리교 총행정 책임자분이 아마 10월 달쯤에 한국에 들어오게 될 텐데, 제가 형이에요. 저보다 생일이 6개월이 늦어요. 토끼띠인데 제가 1월생이고 그 친구가 6월생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에 형이라고 불러 그랬더니 그때부터 형이야, 형. 아마 10월 달쯤에 들어오면 저희 교회도 한번 와서 설교를 좀 말씀을 좀 들을까 하는데, 원래는 한국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공부하면서 한국말도 하고 굉장히 한국말을 잘합니다. 러시아를 아주 동시통역을 해요. 아주 전 세계에 지금 다니면서 러시아 감리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이 그 속회 지도자 모임의 첫 번째 모임을 지금처럼 교구장님들,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강사님들 매주 화요일 날마다 다 모여서
이제 저하고 먼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교구별로 흩어져서 또 교구 상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화요일날을 속회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훈련과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그런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속회 방학할 때가 또 뭐 그냥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또 지나가서 벌써 또 개학을 하니까, 그래도 무더웠던 지난 한 달 더 건강하시게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 가운데 또 속회를 다시 개학하고 또 속회 모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는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여러분 무슨 뭐 어마어마한 거대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밀알의 비유가 특별히 교회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적은 누룩이 밀가루 속에, 그 밀가루의 분량에 비하면 누룩은 아주 적은 양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여러분 전부 부풀게 한다. 사실은 보여지지 않잖아요. 누룩이 밀가루 속에 스며들어서 자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의 형체는 보여지지 않지만, 자기는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밀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묻혀서 자기의 모습, 그것은 다 감추어지고 보여지지 않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대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부흥의 시작도요 결국은 밀알로부터, 그리고 적은 누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이 특별히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 영적 소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흥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특별히 작은 속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밀알처럼 또 때로는 누룩처럼, 그래서 그 속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잘 녹아들 때, 그리고 잘 연합이 될 때, 교회는 정말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고, 또 그것은 점점 확산될 거고, 그러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번져가고 불길처럼 번져가고 그렇게 부흥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최근 10년 정도, 조금 더 멀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재해석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씀에는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벨론의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그 깜깜하고 어둡고 방황했던, 정말 유랑했던 나라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고향 땅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을 빼앗겨서 낯선 이방 땅에, 전혀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것은 단순하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민족으로서의 그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성전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바벨론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서름과 그런 식민지 생활의 그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파산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간은, 이스라엘의 근본은 여러분 선민이잖아요. 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터전 위에서 이 백성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가정이 세워지고, 한 개인 개인이 세워져야,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삶 속에,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깨어져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지. 사실은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의미 없는 민족이고, 그게 바벨론의 포로기의 70년 어둠의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기 시작하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그러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여러분 두 가지인데, 첫째가 성전 재건 운동이야. 다 무너진 성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이 성물들을 여러분 다 훔쳐간다. 텅텅 비는 여기서, 성전에서.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도자들, 미래 소망이 되는 사람들,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는 누구만 남아요? 노인들만 남고, 힘없는 사람들 남고, 아주 그런 사람들만 이 땅에 있으니까, 바벨론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작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 약탈을 오는 거예요. 약탈. 군대가 없으니까 지켜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 그 주변의 군소 민족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믿는 신, 그걸 갖다가 막 여기 성전에다가 막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우상들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정말 이 신실한 장소가 폐허가 되고, 더 이상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 소리가 없고, 여기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완전히 그냥 풀밭이 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이 여러분 성전 재건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시에 행하였던 일들이 뭐냐면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성벽을 쌓는 것은 외세의 침략을 이제 막겠다고 하는 자강, 스스로의 방어막을 치는 거잖아요. 성벽을, 무너진 성벽들을 다 벽돌을 하나 쌓고 거기에 다시 하나하나,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잘 재건을 해요. 이게 느헤미야가 와서 돌아와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자, 이제 성전도 만들어진 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리고 성벽도 이렇게 이제 잘 쌓아놨어요. 외세의 침략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에는 다 된 것 같아요. 겉으로 뭐 겉모양으로 볼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좀 잘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갔고 예배가 사라져갔고 70년 동안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서 살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 선지자들도 없어,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끌려갔던 1세대의 신앙들은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돌아가시기도 할 거고, 거기서 결혼해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4세대, 심지어는 70년이니까 4세대까지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더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건하게 성벽을 다 세워놨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겉으로 아무리 부흥하고 겉으로 아무리 멋지게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잘 재건을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앞 수문, 물길 들어간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여라 그러는 거야. 자, 한번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수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더욱더 극적인 것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자 8절과 9절 말씀,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이 일어나는 거야. 감격이. 70년 만에 드려지는 예배, 70년 만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잘 재건축된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더 감격적이었던 것은 그들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여러분 샘솟게 될 때, 다시 회복될 때 그들에게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감격하기 시작하면서 온 나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영적 무브먼트, 영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라. 네. 자, 우리 교회의 속회들이 수문 앞 광장이 되기를, 우리 속회가, 내가 속한 속회가 여러분 수문 앞 광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회에서 여러분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오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후반기에 9월부터 꼭 부탁드리고 싶은 속회를 향한 기대감은, 이 뒤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속회를 영적인 속회로 좀 만들어 달라는, 영적인 속회로. 아멘. 네. 속회마다 이 영적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선포가 되고 기도가 일어나고 함께 모여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형제와 형제됨의 뜨거운 그 사랑이, 그 눈물이, 감격이 여러분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 속회들이 여러분 영적인 그런 속회가 되도록 이 속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속회 모임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뒤에 말씀에 보면은, 자, 이제 10절, 11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속해서 이 세 가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가 일어난다고요?
먹고 마셔라. 같이 하십니다. 우리 속회는 이제 후반기에 먹고 마시겠습니다. 아멘. 네, 먹고 마시는 일을 많이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속회에서 먹는 일 많이 해. 마시는 일 많이 해. 아니, 술 말고. 음식을 정성껏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제가 그 친구가,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가 그 샌프란시스코 그 한인 감리교회 상항교회라고 그래요. 샌프란시스코를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상항이에요. 상항.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냐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이 여러분 다 그 교회 출신이에요. 안창호 선생부터 이승만 박사 뭐 이런 지도자들이 다 그 교회. 근데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 친구 목사예요. 근데 이제 가게 됐죠.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교인들은 뭐 한 100명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돌아가면서 한 10가정이 한 주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10가정이 오실 때마다 100명의 음식을 한 집에서 음식을 그렇게 해갖고 와. 10가정이 10집에서 그날 하루에 100명이 먹을 음식을 집에서 해갖고 와. 미국 사람들은 그냥, 미국 문화는 그냥 뷔페잖아요. 그냥 이렇게 커다란 접시에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속회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도요, 제일 즐거울 때가 언젠가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 수준이 높아서 예배 드릴 때를 제일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버금가서 언제 좋아하시는 거 하면은 몇 년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밥 먹을 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가 너무 죄송해요.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막 나무 그늘에서도 또 드시고, 그냥 그냥 이렇게 벤치에서도 그냥 드시고, 특별히 지난 그 여름에 뜨거울 때 이제 이렇게 막 바깥에서 드시고, 또 한 번은 막 비가 와가지고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죄송스럽죠. 얼른. 그런데 식사하실 때 보니까 참 즐거워하고, 식사할 때 마음이 열리고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에 느헤미야 선지자와 학사 에스라와 레위 족속들 영적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하자. 그게 뭐냐면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속해 여러분 음식을 통한 좋은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그 속회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우리 속도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회 모임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치유가 일어나요. 속회 모임은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요. 남들한테 잘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속회 속에서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또 제일 먼저 이런 어려움들, 힘든 일들 제일 먼저 느끼고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데가 속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위로해 주기도 하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의 치료.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누고 즐거움은 함께 서로 나누면서 배가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그 속회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떠나갈 수 있는 영적인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파송지가 되기를, 그런 속회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속회를 먼저 먹고 마시는 또 이 교제가 있는 그런 속회로 만들되,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는 이 속회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것에서 영적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배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속회로서의 모임을 먼저 중점적으로 그 모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어지는 함께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일들이 여러분이 속회 속에서 2차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꼭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2차가 먼저 되면 안 되네. 우리는 쉽게 그래도 뭐 마음이 먼저 통하고 즐거움이 있고 속회를 가고 싶은 속회, 또 재미가 있어야 속회가 모여지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경험한 한 가지는요, 재미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더 재미난 데가 많아요. 속회 모임을 재미로만 모이면, 더 재미난 데가 있으면 거기부터 먼저 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 모임이 속회 속에서 있고, 거기에서 내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을 이 속회 가면 내가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영적 힘이 샘솟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형제됨을 또 자매됨을, 그렇게 정말 깊은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속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미랄처럼 이 교회에, 우리 성지교회에 부흥을 만들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또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자 시작입니다. 이제 9월부터 속회 모임이 또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힘내주세요. 그리고 속회 모임에 열심히들 내주세요. 그리고 속회를 통해서 올해 부족한 것들이 올해 다시 연말에 다시 한번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속회 편성도 또 새롭게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좀 더 부족했던 것들은 더 채워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속회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